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할렐루야. 예,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네. 오늘 말씀을 토대로 무익한 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수브라마니안 찬드라세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인도계 미국인이었습니다. 천체 물리학자로서 1983년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블랙홀과 중성자별을 연구를 했습니다. 1910년에 태어나 1995년에 사망을 하셨습니다. 찬드라세카 박사는 하버드대 천문대에서 근무를 했는데요. 시카고 대학 교수로도 재직을 했었습니다. 1937년 28세의 찬드라세카는 윈스컨신주 천체연구소에서 일할 때였습니다. 10년째 일하던 어느 날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겨울방학 동안 시카고 대학에서 고급 물리학 특강을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승낙은 했지만 문제는 그 수업을 신청한 학생이 단 2명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학교에서 다시 전화가 왔어요. 2명밖에 안 되니 폐강해야 되겠다고요. 그러나 찬드라세카 교수는 학생의 정보를 알려달라 하면서 꼭 강의를 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매주 2번씩 80마일이나 되는 그 거리를 한 번도 거르지 않고 강의를 하러 다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겨울방학, 그 눈보라치는 그러한 가운데서 한 번도 거르지 않고 그렇게 열정을 가지고 두 학생을 가르치러 다녔던 찬드라세카 교수는 후에 굉장한 사람들로부터의 칭찬과 존경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10년이 흘렀을 때에 찬드라세카 교수로부터 특강을 들은 두 학생이 1957년 공동으로 노벨 물리학상을 받게 됩니다. 그 두 사람이 중국계 미국인 과학자 리정다오 박사와 양전잉 박사였습니다. 스승보다 먼저 두 사람이 이 노벨상을 수상하며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상을 받게 된 것은 10년 전 겨울방학 때 우리 두 사람을 앞에 놓고 혼신의 힘을 다해 강의하셨던 찬드라세카 박사님의 덕분입니다라고요. 찬드라세카 교수와 이 두 학생에게는 사람의 숫자보다 학문에 대한 성실한 가르침, 배움에 있었던 것입니다. 먼저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최근 이토렌트하고 덕후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이런 제목이 올라왔는데요. 신청자가 둘밖에 안 돼요. 그 강의 폐강 안 해요? 라는 제목입니다. 그 게시물에는 이 찬드라세카 교수와 두 학생의 일화가 소개되고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찬드라세카 교수가 지금도 존경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노벨 수상자라서요? 아니면 많이 배워서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존경받는 이유는 먼 거리에도 단 한두 명의 학생을 위해 하루도 빠지지 않고 강의에 몰두한 그의 기백이었습니다. 투혼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신앙인에 있어서 제일로 경계할 것이 있는데요. 바로 그것이 비교의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이 내게 풍성히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비교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나보다 더 많이 같은데, 하나님이 더 축복 주시는 것 같은데 나는 이게 뭐지? 하는 것이죠. 여기서 불만과 원망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이 작아 보이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질투심이 꽉 들어차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비교의식 때문에요. 사람이 비교의식에 중이 되어버리면 만족이 없이 살죠. 그러니 신앙의 열심도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른 사람보다 나한테 더 큰 은사와 물질의 복, 그리고 형통하는 삶을 살아야 떵떵거리면서 멋들어지게 간증도 하고 말이죠. 신앙생활 할 만 나잖아요. 예? 그렇게 생각한다 이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 그런데 그게 안 될 때에 교회를 와도 기도를 해도 예배를 드려도 기가 죽은 모습을 가지고 있는 신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나요? 찬드라 세카 교수를 보세요. 그는 공부도 많이 했고 능력을 인정받는 교수였습니다. 그런데 먼 거리에 있는 학교에 달랑 학생 2명이 있는 클래스를 열심히 기쁜 마음으로 가르치러 다닙니다. 찬드라 세카 교수가 자신의 명성을 생각하고 동료 교수와 어떤 비교의식을 가졌다면 그럴 수 있었을까요? 두 학생을 위해서 80마일을 일주일에 2번 말이죠. 왔다 갔다 하면서 80마일 하면 120 몇 킬로 됩니다. 예. 여러분, 오직 가르치는 기쁨과 열정으로 교수직을 감당했던 이 찬드라 세카 교수, 숫자보다는 가르친다는 그 사명감이 찬드라 세카 교수. 요즘도요, 그 교수의 인기가 신청한 수강생의 숫자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어떤 부흥 강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을 들었습니다. 자신은 500명 이하 교회가 부르면 안 간다고요. 예. 근데 이분이 뭐 복음을 증거하러 다니는 사람인지 인기 관리하러 다니는 그러한 연예인인지 도무지 알 길이 없습니다. 이 찬드라 세카 교수는 오로지 명수에 관계없이 자기에게 주어진 여건을 감사하고 귀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내게 주신 환경과 여건을 생각해 보세요. 비교의식이 아닌 하나님이 나에게 맞는 적절하게 주신 것으로 믿으면 내가 가진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크신 복으로 느껴지지 않을까요? 그런데 많은 신앙인들이 그렇지 못한 것이 안타까울 따름인 것입니다. 강남에 같은 교회 다니는 여집사님 2분이 계셨죠. 이 2분은 너무 절친했습니다. 교회도 열심히 봉사하고 기도했습니다. 같은 아파트에 살면서 아주 친하게 지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죠.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이 2 여집사님, 이 아들들이 그 대학 시험을 봤는데, 한 분은 이제 치과의사 부인인데요. 인류대학에 입학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 내과의사 부인은 그보다 못한 대학에 들어가게 됐다는 거죠. 그 뒤부터 이 내과의사 부인은 밥맛이 없어져요. 또 교회도 가기 싫어요. 또 기도도 하기 싫습니다. 하나님이 원망스럽습니다. 도무지 마음이 추스러지지 않아서 목사님을 목사님, 내가 요즘 왜 이렇게 신앙이 떨어졌는지 알 수가 없어요. 목사님이 그걸 듣더니 집사님, 그 이유를 집사님이 더 잘 알고 계십니다. 도대체 무엇이 하나님과 집사님의 관계를 멀어지게 했나요? 성도 여러분,
이 여집사님이 뭐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이렇게 신앙이 식어져 버렸습니까? 비교의식 때문이었습니다. 무서운 시기 질투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시기 질투에 한번 휩싸이게 되면 약도 없어요. 여러분, 교회 와서 시기 질투 하면서 신앙생활 하는 그런 분들 보셨어요? 그분들의 삶이 어떻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교회 와도 만족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절대로 만족과 감사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교의식은 아주 무서운 병인 것입니다. 본문에 무익한 종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달란트 받은 자의 비유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잘 알면서도 한 달란트 받은 자의 행동을 하고 있단 말이죠. 본문 앞 14절부터 보면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갔는데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기게 합니다.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그리고 나머지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만 맡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주인이 돌아와서 결산을 하는데 5달란트 맡은 사람이 5달란트를 남겼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5달란트 가지고 열심히 장사해서 5달란트를 더 남겼다는 말이에요. 주인이 보니까 기특하거든요. 그래서 거기 칭찬하는 말이 나오지.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 사람도 2달란트를 더 남겼다고 했습니다. 이거 보니까 또 기특하거든요. 또 똑같은 말을 하죠. 주인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런데 보세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돌아온 주인에게 이렇게 불평합니다. 24절에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도 않고 뿌리지도 않는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으므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 것을 가지셨나이다. 네? 그러니까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나한테 겨우 1달란트만 줘? 저 사람들한테는 2달란트, 5달란트를 주면서 당신 거나 가져가셔! 주인한테 그런 대드는 그러한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을 원망했던 것입니다. 주인을 아주 나쁜 사람으로 취급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른 사람과의 비교의식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종이요, 세 종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같은 집안에서 일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너무나 서로 더 잘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저 사람은 몇 달란트 받았고 다 알 거 아니에요. 저 사람의 심성과 저 사람의 어떤 모습 다 알 거 아니에요. 가까울수록 여러분 경쟁의식이 참 심하지 않습니까? 오늘날도 이 아는 사람끼리 더 경쟁의식이 더 심하지 않습니까? 그런 비교의식을 합니다. 그러니 원망하고 감사가 없습니다. 주인이 준 것을 귀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인이 준 것으로 일할 생각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비교의식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는 사람을 보거들랑 여러분 그분들 앞에서 어떻게 해요? 그분들 그냥 위치에 눈높이로 다가가 주세요. 예.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이 비교의식과 시기질투는 약이 없습니다. 오로지 기도하면서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가가야 합니다. 여러분 2달란트 가진 사람을 보세요.
5달란트 가진 사람 때문에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비교의식을 가지지도 않았습니다. 2달란트 받은 것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여 2달란트를 더 남기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주인이 와서 5달란트 남긴 사람이나 2달란트 남긴 사람이나 똑같은 상급과 칭찬을 준 거예요. 여러분 몇 달란트 받았느냐, 얼마나 남겼느냐가 중요할까요? 주인이 보기에는 얼마를 남기든지 그 받은 것으로 최선을 다했느냐를 보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많이 받으면 많이 받을수록요 하나님이 더 원하시잖아요. 자신이 있습니까? 그럴 자신이 있기 때문에 비교의식을 갖고 왜 저 사람은 더 주냐고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나요? 그냥 저 사람보다 덜 받았다 그런 원망만 있기 때문에 네, 그 주인을 위해서 일할 생각은 하지 않고 말이죠. 성도 여러분, 자, 하나님이 우리를 칭찬하시는 척도는 내가 1달란트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그것으로 주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주어진 것을 가지고 감사할 때에 하나님께서 5달란트를 남긴 사람과 똑같은 칭찬과 약속을 우리에게 해주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떠했어요? 되레 주인을 나무랬던 거예요. 주인을 판단하고 몹쓸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습니까? 어째서 심지도 않고 당신은 거두기만을 좋아한단 말이요. 나한테 1달란트만 주고는 뭘 더 원하시오? 라는 거 아닙니까? 오늘날도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 대드는 사람이 있어요. 원망하고. 도대체 하나님 나한테 준 게 뭐예요? 여러분 1달란트가 작은가요? 여러분 1달란트 그 한이라는 말이 들어가서 적은 양으로 여러분 혹시 생각하실까 모르는데요. 여러분 1달란트는 금 1달란트인데요. 보통 금 34kg입니다. 그 가치는요 당시의 장정이 20년 동안 열심히 일해서 번 액수입니다. 여러분 작은가요 이게? 어마어마한 액수입니다. 그 어마어마한 액수라도 자기보다 좀 더 많이 가진 사람 보면 작아 보이는 거죠. 비교의식을 가지면 말이죠. 여러분 그게 신앙입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그렇게 비교의식으로 그렇게 사는 게 과연 기쁨이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복을 하찮게 여기거나 사용할 줄 모르는 그러한 시기질투에 휩싸인 사람은 여러분 그것은 참으로 병 중에 큰 병을 앓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주인이 이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나를 그런 주인으로 보았느냐?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러면 내가 내 돈을 가지고 이자놀이 하는 자에게 맡기고 원금과 이자를 내게 줘야 할 것이 아니냐. 주인이 이렇게 말한 의미는 이 불평하는 이 종이 굉장히 태만한 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28절에 주인이 말합니다.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받는 기준은 얼마큼 남겼느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감사하며 살았느냐를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있는 자는요, 여기서 있는 자는 뭘 얘기하는 것입니까? 뭐 달란트를 더 많이 받은 사람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전혀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세상의 계산법과 하나님의 계산법이 다르다는 거 아시지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계산법은 없는 사람한테 더 주려고 그게 이제 공평하다 하는 거죠. 물론 하나님께서 그러한 계산법도 사용하십니다. 없는 사람한테 더 주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여기 나오는 하나님의 계산법은 다릅니다. 있는 자에게는 더 주고 없는 자에게는 있는 것까지 빼앗아 있는 자에게 주는, 여러분 이것이 과연 이해가 되는 말입니까? 그런데 성경 본문의 이 맥을 보면 원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있는 자는 얼마를 받았는가가 아니에요. 얼마를 더 하나님 앞에 축복받았느냐가 아니에요. 여기서 나오는 있는 자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열심히 일하고 감사하는, 자족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 마음이 하나님으로 부요한 사람들 말이죠. 근데 여기 없는 자는 누구죠? 하나님께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시기질투 비교의식으로 늘 그냥 마음에 불만을 갖고 원망하고, 그리고 여러분 자신은 늘 없다고 불평하는 사람들. 이 없는 자들은요 정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도요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기 주께서 말씀하신 계산법은 있는 자에게는 더 있게 되고 없는 자는 더 얻게 되는 것입니다. 주인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이 무익한 종이란 하나님이 주신 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믿음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버림받은 사람과 같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비교의식은 정말로 저주스러운 생각이고 악이며 우리의 신앙을 깨부수는 그러한 사단의 계략인 것입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가인이 동생 아벨과 비교했을 때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입니다. 요셉의 이복 형들을 보세요. 요셉을 비교합니다. 시기질투합니다. 그래서 애굽 장사꾼들에게 팔아넘깁니다. 사울왕은 어땠습니까? 다윗과 비교하니 시기질투가 나옵니다.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는 그러한 마음으로부터 가득 차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다윗을 건지시고 사울왕을 버리시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포도원에서 이런 일꾼들이 싹쓸 받을 때에 서로 비교합니다. 원망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여러분, 나중에 와서 싹쓸 받은 사람은 비교할 마음이 있겠어요? 그냥 싹쓸 주는 것만도 감사한데, 일 시켜준 것만도 감사한데, 비교의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된 사람은 먼저 되는 거예요. 근데 먼저 와서 일하고, 먼저 하나님을 알았다고 그러고, 그러면서 왜 나는 나중 온 자 똑같이 주느냐. 비교의식. 그래서 먼저 된 자가 나중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몇 년 했든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충성을 했든지 간에 우리는 늘 늦게 온 사람으로 빚진 자로 비교의식 없이 주님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건강한 신앙입니다. 건강한 영성입니다. 주께서 그 사람을 칭찬하고 상급을 주시는 것입니다. 왜 비교의식이 생깁니까?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복이 자신에게 큰 것임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남보다 나야 된다는 탐욕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결과는요, 이 사람에게는 전혀 신앙이 들어올 틈이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무익한 종이 아니라 유익한 종이 되지 않으시렵니까? 자족하는 종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점 없이 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태어난 지 19개월 만에 심한 고열로 눈과 귀와 또 말을 잃었던 헬런 켈러 여사, 그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눈과 귀와 혀를 빼앗겼지만 내 영혼을 잃지 않았기에 그 모든 것을 가진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라고요. 여러분, 앞도 못 보고 말도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는 얼마나 큰 고통입니까? 근데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모든 것을 다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어떤 목표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박사학위까지 땄습니다. 세계 모든 사람들이 이분을 보고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발견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가진 것이 없고 오히려 불우한 사람이지만 여러분, 헬렌 켈러 여사는 가진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복음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보다 부유한 사람이 됐던 것입니다. 그러니 한 달란트 받은 것에 감사하십시오. 거기에는 모든 것이 들어있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풍성한 약속과 은혜가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